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약속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 한 번 더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밑에 1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였고 하나님 이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질 것을 꿈꾸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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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끔 그러니까 한 세대들이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추억들이 우리가 다 있죠. 어릴 때 그렇게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 믿어서 제가 이미 성장한 다음에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제가 예배한 기억이 거의 잘 없습니다.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가끔 부러울 때가 참 많죠. 혼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속으로 제가 신학생 때 많이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최영성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전사님, 조민석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이렇게 그런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성장되어지고 자랐던 사람과 그러지 않고 저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시골 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했던 그렇게 잡초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늘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2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2시간 반 동안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크게 도전을 받았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예배 1시간 그냥 어떻게 그냥 20분 설교 듣는 거 그냥 몸을 비비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교육은 그 아이들의 대상에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에요. 아멘. 그만큼 학생들이 어떤 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 주도자 주체가 교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과 복음을 바르게 심기 위해서 그 가운데 거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워가고 인내도 훈련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굿모닝 할렐루야 이제 청소년부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텐데 아이들이 그냥 오겠어요? 부장님 여기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이들이 그냥 오겠어요? 아니 그 아이들이 그냥 오도록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탄이가 그냥 두겠어요? 마귀 사탄이가 그냥 두겠냐고요? 애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두겠냐고요? 피곤한데? 아니면 애들이 지금 밤늦게까지 방학에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새벽 2, 3시까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집에서 게임 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얘들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 않고 가자. 그래야면 엄마가
이렇게 좀 당근이 거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속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권면하셔서 다음 주에 새벽 예배 할 때 일주일 동안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엄마들이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새벽 예배 함께. 지난번에 보니까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던데, 이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전날 전화하고 또 아침에 또 전화해서 깨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번 영적인 그런 충만함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멋진 사람들 있어요. 때로는 그게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명한 학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유명했던 그 정치인, 그 학자들, 그분들은 한 번씩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 지난번에 임직식을 하면서 나름 새벽 예배도 하자. 그런데 새벽 예배 그때 이후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돼. 이제 임직식 끝났다 이거죠. 끝났으니까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끝났으니까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내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즐거운 교회 이제 26년 오는 이 시간 동안에 제게 만약에 그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저도 아마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힘도 들지만 그 새벽 예배가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는데 제 삶을 지켜주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하는 그 굿모닝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새벽 예배,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꼭 나오셔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새벽 예배 꼭 나올 거죠? 시작.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저기 뒤에 계신, 여기서 쫙 뒤에 보면 집사님, 다 나올 것이요? 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를 하자. 그래서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딱 완주를 했다. 그러면 애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멘들을 한 분도 안 하네. 참네. 다시 한번. 아마 그러면 주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죠? 김주성 집사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죠. 일주일 새벽 예배 오면 우리 토요일 저녁에 애슐리 가자. 아니, 애슐리를 꼭 가라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그게 뭔가 요즘 애들은 뭐 좋은 거 사줄게 이런 건 별로 통하지도 않아. 요즘 애들은 그냥 제일 좋은 게 맛있는 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슐리가 좀 주말에는 비싸긴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뭔가를 하루 빠지면 첫 번째 완주할 때는 여기, 하루 빠지면 여기, 세 번 빠지면 여기, 이렇게 정해가지고. 근데 이건 대상이 가족 전체여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덕소에서 올 수 있겠어? 괜찮을까? 그래 뭐 그래 할렐루야. 엄마가 힘들겠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날 좀 일찍 주무시는 그런 습관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방향 맞춤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갑작스레 아브라함이 됐나요? 사라가 어느 날 갑작스레 그냥 사례가 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되는 요셉,
요셉이 어느 날 갑작스레 그렇게 총리가 되었나요?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작스레 그렇게 총리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들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지면, 이것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거기에 애쓰고 거기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5년 후에도 진짜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갔던, 그 먼저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시작. 한 번 더.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시작. 우리 옆에 분은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기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 우리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계약서를 쓰죠. 하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고대 근동지방에 가지고 있었던 땅 계약을 했던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땅에 지금 온 거예요. 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기 9절 말씀부터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나를 위하여.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으신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 계약인지 볼까요?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뭐 하고요? 그 중간을 쪼개다. 여기에 지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소를 반으로 뚝 잘라놨단 말입니다. 반으로 뚝 잘라놓고 고대 근동 지방에 가지고 있던 아주 무시무시한 계약의 관계예요. 그 염소, 여기 양, 여기 숫양, 이것들을 반으로 뚝 잘라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아주 엄중한 큰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든 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하겠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겠대.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뿐만이 아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 그리고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대를 걸쳐 나가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지금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다시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성도의 삶의 4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언제나 결론이다. 세 번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라. 네 번째, 지켜라.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안에서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기준은 흔들어지나요? 안 흔들어지나요? 흔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저 뒤에 보면, 카페에 보면 거기 다림줄을 들여놨잖아요. 다림줄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기준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때에,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다 해서 그 말씀 보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기준이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 말씀 보고, 나 좀 잘못했으니까 그 말씀 보고 나한테 와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그 말씀이 기준 삼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기준, 다른 생각,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또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과정은 빼놓고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 다 어떤 심보? 공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정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나요? 아우,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 아니에요. 그치? 나름대로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데 오늘도 이따 또 가서 힘들어야 되잖아. 그런 일 있잖아. 근데 보니까 가끔은 고통도 즐기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즐기는 과정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일이 없으면 절대 그 일은 내 삶 가운데 성취감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다가 관두고 우리 학교를 들어와서 저랑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그냥 뭐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말에는 정말 달변가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쓰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자기의 지식, 자기 어떤 것을 버리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바뀌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그 나물의 그 밥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특수부대 707에 그들의 구호가 있더라고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저는 이 말이 군인들의 특수한 말이지만 근데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전사님들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2달 동안 히브리어 한 달하고 헬라어 한 달 동안에 2달 동안에 이제 한 과목씩 끝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라 하면 3시간을 자면 통과하고 4시간을 자면 유급이야. 죽었다 이제. 내일부터 박 전사님이 이제 그냥 죽었다 이제. 행복하죠? 아마 되게 행복할 거야. 아까 죽겠다 그러던데 어떡할 거예요? 어렵죠? 전혀 모르는 언어를 가서 한 달 동안에, 그게 무슨 중급 과정, 고급 과정도 아니에요. 그게 기본 과정이에요. 그거를 해야 계약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야 계약하면서 바로 신학 과정의 과목들을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학점에 들어가지도 않아. 패스야. 근데 그 패스 안 되면 졸업이 안 돼. 이번에 모 전사님 졸업 안 돼가지고 막 안 될 뻔해가지고 혼났는데 다행히 통과를 시켜줘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수고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우리가 늘 가끔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 그 과정은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이렇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는 그 약속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전수되었던 믿음, 그 전수되었던 믿음으로 말고 그 이삭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셔요. 이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엄청난 시험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사랑하는, 22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저기 건우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면 김정은 지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럴 거죠. 최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겠지 뭐. 나는요? 저는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인데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2절부터 그 쭉 띄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른 아침 일찍 그 종들과 더불어서 장작을 준비해서,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든 민기적거리고 어떻게 해가 떴으니까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그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 같으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겠네. 일어났어도 안 일어나겠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7절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게 희한한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번제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삭과 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라고요. 이벤트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볼까요? 자, 21장,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에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여기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요?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게 표적이고 그게 이적 아닙니까? 이삭이 출산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삭, 아브라함, 사라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이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실제로 번제를 해서 그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부딪히거든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기대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대하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기도 제목 낸 그 기도 제목,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라. 그냥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아까 707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나가고 우리가 정말 시간 내서 주님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약속의 시간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 영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묻고,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삭이 이 번제가 드려질 때가 대략 한 16살에서 18살 그 사이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 몇 살이니? 야, 집사님 제 묶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본당에 계신 분 중에서 성화를 나는 자신 있게 밧줄로 묶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없죠? 안 되지. 제가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제가 뭐 힘 한번 빡 쓰면 누구도 못 말려. 장호 형제 혹시 가능할까? 안 돼. 제 힘 되게 세. 장호 형제도 힘이 세지만 쟤도 힘이 되게 세. 이 주먹이 있단 말이잖아, 그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그러면 이삭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장작더미 위다가, 아니 아버지가 이 돌았지 지금, 세상 속된 말로, 그죠? 정신 나갔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번제를 하겠다고 밧줄로 묶네. 장호 형제, 김규성 사람이 밧줄을 꽁꽁 묶어서 번제하겠다는 가만히 있어? 그거 가면 묶여야 돼. 그치? 얘지. 그럼 성아야, 엄마가 묶겠다 그러면 가면 묶여라. 대답해. 아멘해. 그게 해. 아멘하고 싶지 않아. 그쵸? 여러분 결국 이 일에는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삭도. 예, 이삭도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뭐 알아서 때가 되면 교회 가겠지 뭐.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못됐다고요. 나만 혼자 천국 간대. 아니 내 아들 딸 어떡할 거야? 내 아내 남편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말로만 사랑해. 뭘 사랑해? 우리가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시는 거,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갔는데 보니까 막 제사상이 차려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평생에 그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얼마나 완고한지. 처음에는 그 아들이 신학교 가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으니까. 그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결국 예수를 안 만나고 영접 안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 가운데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막내 동생만 예수 믿고 큰형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제사상을 잔뜩 차려놓고, 보통 목사들 같으면 그럴 때는 목사 친구들을 안 불러요. 그럴 때는. 근데 저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갔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가슴 찢어지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후회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주 앞에 승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찌하든 내 가족들이 모두가,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는 것,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세워 섬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건우가 이제 부활주일 그 전주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할머니 와야 된다고 지금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추집사님 아멘 소리가 안 들리. 건우 세례 받을 때 할머니 와야 된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할머니가 안 오면 세례 못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니 할머니가 지금 여기 저기 돌다리쯤 오고 계셔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제 곧 오시고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도록 여러분 가족 전도할 수 있도록 먼 불편에서 못 오시면 우리 주보에 있는 영적 기도 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꾸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따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따가 잘 섬겨주시고, 끝나면 그냥 흩어지면 안 돼요. 주일학교도 청소년부도 대학부도 마찬가지. 끝나면 아이들 그대로 다시 주일학교 올라가서 잠깐 거기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마다 어떤 아이들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한 달 동안에 선생님들 방학 아닙니다. 방학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끝나면 아이들을 더 잘 챙기셔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자녀 부모 형제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